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실체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의 근본인 실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모든 근본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실상을 마귀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00년의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이성,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에게 내어준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고 위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는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늘 그 문제의 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말씀 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그런 얘기만 들어봤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하는 그 일을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나눠온 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토속신앙이 아주 유행하고 정말 강력히 뿌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들 어떻게 하셨죠? 뒷뜰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성황동에 나가서 물 떠놓고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빌고 있는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걸 쏙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눈 대로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행동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행동 말씀대로 말하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사이클을 가질 때에 그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과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나도 구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망해 봤지만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건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권, 내 공급권, 내 통치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내가 틀어막지 않는다면 내가 그 통로를 열어놓는다면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그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한다면 아버지 앞에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은 번제라고 바치란 그 말씀에 따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든지 없든지 사라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혹여나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대로 마귀의 말 따라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실상들을 깨부숴야 된답니다. 어떻게 깨부술 겁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세상을 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알게 모르게 마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느끼는 것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놓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밖에서 온 거잖아요.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도 하나님 밖에서는 다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놓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알게 모르게 마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어떤 겁니까?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배운 것들,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 쌓은 그 지식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 나를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다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들은 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목사로 바쳐졌기 때문에 계속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에게서 세상 사람에게서 주변 사람이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어릴 때는 선생님에게 자아가 더 확립되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목표가 세운 그대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인 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만들어냈지만 그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영에만 구원이 선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미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과 생각은 아직 구원받은 게 없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날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내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 성령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말씀의 대로 이루어진 그 토대로 새롭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타락한 내가 하나님 밖에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죠. 이걸 겉사람, 에고, 거짓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짓자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정보와 지식 외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이런 걸 알았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정보와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았다면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하늘이 새로워 보이는 겁니다. 매일 보던 하늘, 매일 마시는 공기도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세상으로부터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그 거짓자, 그 허상의 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라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때 하심으로 마귀가 답답해서 가슴을 턱턱 칠 정도로 이거 대가 안 되네, 말이 안 통하네, 마귀가 정말 답답해서 미칠 정도로 예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건데 왜요? 오직 말씀만 말씀대로 말하셨기 때문에.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해봐,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거 원래 너희 인간이 넘겨준 건데 내가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별별 가문이설을 다 쏟아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마귀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의탁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신 그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에 기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지겹습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베길 것 같습니까? 뭐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베겨야 됩니까? 말씀대로 말하라. 아멘. 말씀대로 말해보고 되니 안 되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하지도 않고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어제도 이를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오순절날은 역사에 딱 한 번 있던 날입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성령이 내주하신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유일한 날입니다. 어쨌든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고 복기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는 180도 돌변해서 그가 전도할 때 한 번에 3,000명, 많게는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당독 사역을 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 버리고 자기도 죽을까 봐 도망가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셔서 대답 못하고 행설수설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접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당신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바로 그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두 번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내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에는 우리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균형 있는 영성을 갖추는 그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고 사도들이 했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들이 뭐 말로 이렇게 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는 그 일을 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도 집사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아나니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그 정말 놀라운 일을,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 현현하신 그 예수님을 뵙고 그의 육체의 눈이 멀어서 그가 앞도 못 보고 다녔지만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받으라는 그 말을 순종해서 갔을 때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을 때 그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평신도입니다. 집사의 직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가 평신도한테 가서 안수받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나니아 그 다음의 사건을 보면 헌금을 감추다가 그 아내와 함께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할 때 동일한 일이 우리가 사도급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 적은 이제 큰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서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함께 하기에는 그 성도들 간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고린도나 이런 교회들은 문제가 생겼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게 모릅니까? 그냥 육체로 살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돼. 그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돼. 내가 도와줄게. 물질로 도와줄게. 뭐로 도와줄게. 여러분 그렇게 마귀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싹 다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든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마귀의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귀가 어떤 두려움을 주더라도 어떤 속임을 주더라도 야 그거 말한다고 될 것 같아. 니까짓 게 뭔데? 니가 뭔데? 니 믿음이 있어? 니 능력이 있어? 기름 부으심이 있어? 마귀가 어떤 말을 안 해서 속살거리라도 속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걷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선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주의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거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야 너는 나보다 못하는데 네가 돈이 많냐 인물이 잘났냐 네가 뭐 공부를 많이 했냐 가방끈이 길어 도대체 뭐야 어떻게 나보다 더 일을 그렇게 더 잘 해낼 수 있지 어떻게 나보다 더 그 놀라운 기획을 해낼 수 있지 어떻게 네가 나보다 그렇게 놀라운 기획을 해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업무 처리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의 사랑, 영광, 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주님 날마다 가져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갖다 부으라고 하시는 곳에 주님 나한테 붓지 말고 세상에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날마다 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 주의 모든 것을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눔 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